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내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27장은 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성막 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등불의 관리, 그런데 이 등잔 저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면 되죠. 그림 보면 지금 이제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전체. 그리고 저 위에 그 이렇게 천막으로 쳐져 있는 데 있죠. 저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에 연기가 저 위에 쭉 올라가는 데를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저 성소와 거기를 지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 지금 그 연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3분의 2가 성소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올때는 지성소, 성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이 있고, 이쪽에는 진설병이라 해서 떡이 6개 단으로 싸져 있는 게 진설, 그러니까는 설평. 그 떡을 진열해 놨다 해가지고 진설병인데, 그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지금 오늘은 어딜 내냐면 이 뜰을 얘기하고 있어요. 뜰. 이 성전 뜰인데 성막 뜰이라고도 하죠. 뜰인데 저기 지금 불이 막 났잖아요. 불 뭐냐면 저게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 그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 저게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 근데 저걸 이제 놋바다라고 또 그래요. 놋바다. 바다래 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단어가 호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호수가. 그래서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한다겠죠. 근데 저기를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는 놋바다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가 커버렸어요. 근데 저 놋제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을 쭉 보시면 몇 절이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으로 될지며 라고 돼 있는데, 자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그림. 저게 지금 동쪽을 향한다. 이게 이제 보면은
앞에 문이 있잖아요. 문 넓죠? 넓어. 다른 것보다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문이 넓어. 그래서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저 문을 통과해야만이 지성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이데아까지는 올라가지만 이데아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은 그걸 초월해 보려고 초월자를 찾았어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들어줄까요? 나중에 칸트 같은 경우는 실천 이성 비판. 그게 뭐냐면 이성 생각으로 가다가 쭉 가다 보면 어느 경지에 도달한다. 이거 안 되겠다.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성 비판으로 이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선을 정한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니야. 이걸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뭐예요? 수로 가요. 그다음 데카르트는 뭐냐? 물로 가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철학자들이 뭔가 이데아를 찾아가지고 신의 경지에 올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 바울 시대는 뭐냐? 그거 좀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경지에 도달하려면 쾌락을 느껴야 돼.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쾌락, 그 다음에 정신적인 쾌락. 그래서 소피스트, 에피크루스도 해가지고 정신적인 쾌락으로 가고 육체적인 쾌락으로 가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흔히 말했죠. 내일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스피노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면 된다. 안 되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이제 옛날 성철 스님이 그랬죠. 산은 산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뭐야 그러는데 이 사람도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도달하려고 해서 도달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거기에 도달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그 사람이 누구냐?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상은 부처예요. 부처.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게 누가 도달했느냐? 인도의 석가모니가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종교. 그러니까는 철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종교의 경지를 잃어버리겠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즉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켜줘봐요. 이분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문이니 나로 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어디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저 높이도 사람 키보다 더 높거든요.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문 쪽이 어느 쪽이라겠죠? 동쪽이라겠잖아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뒤가 서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문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 왜요? 해 뜨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시작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특별히 부모들이 자식이 문 밖으로 가면은 어디 쳐다보냐면 문을 쳐다봐요. 행여나 올까. 그죠? 저게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동쪽을 쳐다보는데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아담을 쫓아내요? 동쪽으로 쫓아냅니다. 에덴 동편으로. 가인도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요. 동쪽으로. 그 다음에 신할평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동쪽으로 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올 수 있는 것은 서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나간 아들을 애타게 지금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오늘도요. 이 성막 다시 한번 틀어줘 봐요. 이 성막은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나한테 제사 잘 지내되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직접 자기가 내려오셔서 그 자정이라고 하죠. 자정하사 아니면 조금 이따 드릴까 성육신 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산을 오른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약속이 성막입니다. 함께 거하시는 것.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모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실체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육체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그 다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전으로 성막으로 자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이제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된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쪽을 향하여 쳐다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뭐라 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성경 시편 기자는 말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지워달라고. 자, 저기 오는 짐승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올까요? 감사 때문에도 왔지만 죄를 뭐 하려고? 용서받으려고 소나 양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동쪽에서. 근데 저 지성소 안까지 간다는 건 보통 사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이쪽과 양도요. 소나 양도 이쪽에서 잡느냐 저쪽에서 잡느냐도 달라요. 다르다고. 근데 이렇게 양을 잡아서 번제단을 태우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차례밖에 1년에 속죄주일날 1년에 한 차례밖에 저 지성소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쉬워?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뭐다? 먼 것다, 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성막의 막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그냥 무사통과 쫙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켜줘봐요. 자, 제가 이제 번제단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번제단은 내 귀퉁이를 약간 이렇게 뿌리 좀 나오게 했어요. 저걸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전체 준비를 못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번제단이 보통은 땅에다 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저 위에다가 짐승을 놓고 이제 밑에서 짐승을 놓고 떼우면 나중에 재가 돼가지고 밑에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필요한 도구들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삽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소로. 자, 이러한 번제단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제 저렇게 높아졌어요. 쭉 높아져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의 번제단이 보니까 보통 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발로 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가끔 이제 이스라엘 그 성전 예루살렘 그림을 보면 사진 보면 돔이 있죠. 황금돔 2개가 있단 말이야. 그건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게 말은 그 밑에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드렸던 바위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그거는 좀 안 맞은 것 같고요. 이제 좀 지워봐요. 이제 그랬는데 그 돔이 사실 요르단 국왕이 거기다 줘줬대요. 이스라엘에 그런 능력이 또 없어서. 근데 그건 이제 이슬람 사원이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한간의 사람들은 그 이슬람 사원을 없애고 거기다가 지성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는데
사실 그게 지성소 자리는 아닙니다. 그게 뜰 자리예요. 뜰. 성경적으로 보면 여인의 뜰 뭐 이런 뜰 자리고, 그 옆에 우리가 가면 뭐 이스라엘 가신 분들 같이 가서 우리가 재기도 하고 그랬어요. 발로. 그래서 20발, 뭐 23발, 그다음에 뭐 23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냐면 보통 황금의 문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하고 딱 정면으로 보이는 곳인데, 그쪽이 번제단에 있었던 곳인데, 그걸 보면 정확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은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곳이 아니라 그냥 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벗개만 찾으면 성전을 다 지으려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벗개만 없습니다. 벗개도 이제 만들면 되는데 뭐가 냐면 돌판, 참 죄송해요. 두 돌판 이게 10계명만 찾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초창기에 두 번째 팀인가까지 갈 때, 첫 번째는 갔었고요. 우리 팀 갔을 때 제3연구소를 들린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만 준비 안 돼 있다. 그 연구소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불구남성화까지 좀 거의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죠. 왜? 성전, 진짜 성전 대신 누가 왔다 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그냥 구약에 머무르는, 이렇게 돼서 아무 의미 없는데. 자, 다시 한번 켜줘 볼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하겠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바닥에다 놨나 봐요. 이제 근데 이게 다 이제 망으로 돼 있어서 저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놓고 포지에 놓으면 되는데, 저 뿔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짐승을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놓고 거기다가 태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그 흙으로 올렸죠. 번제단 이렇게 그려주고 싶은데, 그 불 있잖아요. 불 밑에 보면 언덕처럼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약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변형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만들어야겠던 것은 헤롯 시대에 만들었던 이런 큰 번제단이 아니라 조그마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큰 번제단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침묵하세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 시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지무지 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침묵하시고. 근데 원래 또 이 변형은 이렇게 돼요.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성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다시 짓습니다. 이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너무 초라했다 그러는데, 저는 초라했다기보다는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상들이 막 울어요. 그 노인들이 울어. 그 이제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시대 와서 헤롯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근데 침묵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 그렇게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분야의 부분에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겠다는 거예요.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서 드리는 예배도 받고요. 때로는 형편에 의해서 너무 아파, 그러면 누워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만 향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 뭐 교회가 저렇게 화려해도 돼? 예. 아니면 교회가 저렇게 초라해도 돼? 예. 하나님은요, 초라하거나 화려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누구를 향하면, 하나님만 향하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태워지면, 처음에는 예뻤던 그 번제단이 계속 불로 지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막 끓음이 있고,
지피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잘 닦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나중에 몰골 아주 형편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드려지는 번제물을 받으셨다고요. 나중에는 이 제단이 번제단이 돼요. 매일같이, 그 다음에 또 매일도 상번제가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적으로 드려져요. 어쩌면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그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끓음이 있고, 우리 막 고기 먹다가 불판 막 지져보면 뭐라고 그래요? 불판? 바꿔달라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 불판 바꾸래 안 바꾸래? 야야야 다 바꾸라.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은 탄고기 먹겠대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식과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형식이 있어야, 틀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물은 담지만, 그게 중요한 게,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하지. 저는 우리 이번에 딸내미 결혼하고 딸내미가 뭐 사다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 추석 선물 뭐 할까? 그래서 그랬어요. 야, 포장지 할 거 없어. 돈으로 갖고 와. 그리고 돈 줄이려고 하는데, 돈은 기본으로 주고, 너가 선물 살 돈까지도 저기 너도 너 갖고 와. 그랬더니 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지엄마 줬는데, 아니 뭐 봉투야 뭐 그렇잖아요. 그 안에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못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림이니까 번제단이 되게 이쁘죠. 한 2번만 태워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바베큐 하고 나서 불판 어때요? 우리 망 다 바꿔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받으시겠대요. 너희들의 중심적인 예물만 가져오면 내가 받겠대요. 그런데 말라기서 아니면 이사야서에 누가 너희들에게 수양의 기름을 요구했느냐? 응? 번제의 기름을 요구했고 누가 너희들에게 그 소를 요구했느냐? 난 너희들이 와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거에 신물난다. 그러면서 이사야 뭐라 했어요? 다만 저들은 성전의 뜰만 밟을 뿐이느니라. 이사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라기서요. 이렇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거 드리고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래,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제물 너희들이 감독자한테 바쳐봐라. 갖다 줘봐. 좋게 받겠냐고. 눈먼 것, 그 다음에 상한 것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바칠 때 너희들의 상관들이, 너희 감독자들이 그거 갖다 줘봐. 뭐라고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얼굴의 색깔을 바꿔버리겠대요. 바알세불의 집으로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얼굴에 똥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래서 죽기 전에 거기 막 짐승들이 똥을 이렇게 막 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너희들의 얼굴 안 보고 너희들 똥 바르는 얼굴 보고 싶다. 뭐죠?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짜증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꾸시겠대요. 당신들의 얼굴을 바꾸시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 짜증내는 얼굴에게 바알세불이면 똥집 주인이거든요. 똥 발라버리겠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라기에 너무 하나님께 속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내가 복 줄게. 복 주는 방법이 이거 있단다. 11조 한번 드려봐. 응? 내가 11조 드리면 복 줄게가 아니라 제발 좀 그 조금 그러니까는 큰 수양 가져오지 말고, 그거 가져와서 막 짜증내지 말고 10분의 1 그 조그마한 거라도 갖고 와봐봐. 조그마한 거 그거라도 내가 받았고 그냥 하늘 창구를 찢어가지고 텅텅 빌 정도로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이 오늘도요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대요. 누가 오는 거를 보려고? 누가 대답해? 누구요? 나. 그때 딱 교회 문 두르고 딱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죄악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멀지만은 시편기장 이렇게 고백했지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탕자를 보고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통고바 그 먼 거리를, 상가가 먼데, 아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당시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들은 거지의 형체를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도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거지로 봤겠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발걸음, 거지의 모습으로 되어 했지만은 그 아들의 발걸음을 보고, 모습을 보고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다. 이 성막을 지으러 온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응? 너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오라.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응? 양털까지 희게 하고, 재능 갈뜰지라도 내가 눈같이 내가 너희 희게 해줄게. 오늘도 들려지는 주의 음성 듣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